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2023년 1월 17일 화요일인데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데 요즘 우리는 교회적으로 새벽 시간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어제 이어서 함께 읽은 말씀인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계명을 받고 성막이 완성된 그런 시내산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다랐어요. 원래의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내산이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걸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한 약속의 첫 번째 실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안에 짓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셨고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1차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 성막이 완성된 곳이 이제 시내산이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귀하고 복된 은혜롭고 귀한 이 장소를 떠나서 원래의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내산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억이 담긴 귀하고 복된 장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전부터 내 백성은 가나안에 살아야 한다라고 결정하셨고 그래서 그 땅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기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동시키셔야 했고 이제 그 추억이 가득 담긴 시내산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내산이 은혜롭고 복된 장소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장소는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곳이지만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난 은혜의 자리와 은혜의 시간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 받은 이곳이 아닌 은혜를 나누어야 할 세상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내가 여기 초막을 지어서 계속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변화산에서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와 시간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충전된 배터리가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 방전된 배터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리에서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세상에서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이 민수기 10장인데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 가나안으로의 행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 10장 오늘 나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진영 중앙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성막이 진영 중앙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광야의 길을 나아가는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이 되셔서 중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전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행진해 나가도록 구조를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을 보고 행진의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떠오른 구름이 가는 방향대로 나아갈 방향들을 결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영 중앙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행진할지 말지를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의 구름을 시각적 군호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는 또 다른 군호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나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도록 명령하셨고 이 나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군호를 이스라엘 진영 구석구석에 전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팔을 통해서 회중을 소집하기도 하고 행진 명령을 알리고 대적들과 싸울 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하고 기쁠 때와 또 절기시키는 것을 알리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팔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된 이스라엘 사이의 군호이고 교제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별되게 택함받은 제사장들, 아론의 가문인 제사장들만 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앞선 신의 산의 의미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껏 살펴보았지만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나팔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은나팔은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을 소집하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움직이기도 하면서 이처럼 지시하시고 명령하실 때 나팔을 불도록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적들과 싸우게 될 때 그들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나 또 절기를 지켜야 할 때도 나팔을 불어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나팔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용되도록 허용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나팔을 분 상황과 심정을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죽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불었겠는가, 이걸 기억하면서 나팔을 부는 이스라엘의 그 위중한 상황들, 또 간절한 마음들, 절박한 마음으로 불어대는 나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않고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팔을 불어야 할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아니, 거의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렵고 버거운 일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쥐어주신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도록 정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므로 이 모든 상황들과 어려움들을 주님께 고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방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도록 우리 손에 들려주신 그 도구, 나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그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저 들어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된 우리와 나팔을 통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팔을 불어서 당신 앞으로 나오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뜻을 들려주시는 나팔, 그게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행진의 여부를 판단하고 행진의 방향을 결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고단하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도움이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라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어려운 고비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또 빠져나오고 또 해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용하도록 나팔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기도라는 귀한 나팔을 열심히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라는 이 나팔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복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앞에서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기도라는 나팔을 통해서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지체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또 나아갈 방향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고통받는 이 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